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5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긴 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설교가 긴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7장까지 그 설교를 어디서 하셨느냐? 산에서. 그래서 산에서 하시는 설교라 해서 산상설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배에 가면은 팔복산이라고 있어요. 예수님 그 산에서 이제 설교하시는 산인데, 그래서 그 산을 팔복산이라고 그러고, 거기 보면은 기념교회, 팔복교회가 있어요. 가신 분들 알죠? 저도 가봤는데.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시작부터 어떤 설교하시냐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복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8가지 복에 대해서.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이 복에 대한 설교는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세상적인 복의 차원의 복이 아니죠. 이렇게 알고 보면은 하늘 차원의 영원한 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산상설교 그리고 또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에서 하시는 설교인데 보훈이라는 아주 보석 같은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설교 시작이 뭐냐면은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누구냐?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율법은 불완전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뭘 완전케 하셨다 이 말이냐면 율법에서 예언한 대로 그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헛된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로 주옥같은 그 말씀을 5장에서부터 주셨죠. 그리고 6장 시작, 오늘 본문에 6장 시작에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경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의가 뭡니까? 의가 옳을 의자죠. 바를 의자죠. 한문으로 보면은 옳을 의 바를 옳고 바르게 행하는 것을 의라고 그럽니다. 근데 한문 그 의자가 영감 있는 글자에 보면 그 의자를 보면은 양양자 밑에 나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주는 영감 있는 글자가 의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옳고 바르게 행하는 것을 의라 이게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달라요. 보는 것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율법의 의가 있고 복음의 의가 있습니다. 의가 2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의를 행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상을 걸어 놓으셨어. 그렇죠? 상을 걸어 놓으셨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오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나 지금 예수를 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 의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많아요. 특히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이 착각을 하는 수도 많아요.
그게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착하게 의롭게 올바른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음으로 얻는 게 구원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착하게 무슨 선한 일에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의를 행하여서 너희들이 옳고 바른 행실을 하는 것은 구원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상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구나. 선한 행실을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타종교 사람들은 불교도 그렇죠. 자비를 베풀어 그냥 선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극락세계 가려고 하는 타종교. 근데 예수를 믿는 자면상한 사람들도 착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나서 이렇게 열심히 행하는 옳고 바른 행실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행함은 상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의는 세상 사람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 우리는 율법의 의가 있고 복음의 의가 있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19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가 구세주도 몰라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영생이 뭡니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서 영생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당시 사람들이나 이 시대 사람들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떤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 계명, 6가지 계명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요걸 지키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 다 지켰는데요. 당당하게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킨 것이 어떤 의에 해당될까요? 그것이 자기 의일까요? 하나님의 의일까요? 주님의 의일까요? 궁금하죠. 자기가 지켰으니까 열심히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지켰으니까 자기 의가 됩니다.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누구의 의입니까? 바로 내 의라, 자기 의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하는 신앙은 율법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누가복음 18장 9절 10절에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 두 사람이 올라가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 율법을 잘 지켜요. 그래서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보면 나는 토색, 불의, 가늠하지 않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나이다. 난 저 세례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의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잘하는 것이죠. 이 잘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바리새인들 칭찬한 적이 없어요. 책망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서도 가까이 가지도 못해.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눈으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이 긍휼을 의미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았냐 그 말이죠. 이 긍휼.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나는 죄가 없다 당당하게 하나님 회개도 안 해. 근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아주 하늘 우러러보지도 못해. 성전에 가까이 간 멀리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달라. 긍휼입니다. 긍휼.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의 의로 인해서 의인이 된 신앙, 복음의 의로 의인이 된 신앙이다 그 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구원이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가면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죠. 믿음이 구원이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긍휼. 그렇죠. 불쌍해서 구원해줘. 긍휼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 얻었나니 너희의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신 말씀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지만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자끝없는 믿음이죠. 아니, 불쌍히 여서 보내주셨다는 사실. 이건 죄인이 바로 이 세리가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리는 복음의 의로 의인이 된 사람이고 자칫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여기던 바리새인은 율법의 의로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근데 스스로 이웃을 멸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칫 의인이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신앙의 그 특징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좌우지간 죄만 안 지으면 내가 의인이라고 자랑을 해. 그렇죠? 세상에서 그렇죠. 나 죄가 없어. 나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훨씬 거짓말도 안 하고 남 일어난 분도 손에 안 끼치고 나 죄가 없어. 아주 자랑스럽게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율법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근데 이제 죄를 지으면 하루아침에 죽을 사람이 되어버려. 죄를 졌다면 율법신앙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다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바리새인적 믿음 율법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율법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죠. 만약 내가 행하는 그 내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내신 보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의를 가지고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율법대로 살아가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어디서부터 포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포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정령 죽이라. 요거 한 가지 율법만 줬는데도 그거 한 가지도 못 지키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예 인간에게서 그 의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포기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서는 의를
포기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주님의 의, 이 복음의 의, 그 의에 주님의 의에 힘입어서 그걸 믿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냥 내 의로, 주님의 의가 아니고 내 의로 천국에 가려면은 우리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회개를 다 해야 됩니다. 회개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뭐 회개를 다 했다고 뭐 이렇게 큰소리 치기도 하는데 바리새인처럼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사람이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100년을 사는 이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지은 죄가 생각도 안 나. 어떨 때. 다 생각 안 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모르면은 내가 그 지은 죄가 틀림없이 죄인데 이걸 죄로 생각지도 않아서 해결 안 해. 그렇죠? 말씀이 뭡니까? 전부 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들춰내는 것이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없는 신앙에 살다면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이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회개하지도 않아요. 설사 회개를 했다 합시다. 다 했다 하더라도 이 회개를 하니까 인정하시고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를 빌었어. 난 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보니까 이 진심이 아니야. 그 상대방이 날 용서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결한다고 하면서도 보면은 대충 해결을 해. 그냥 형식적인 해결만 해. 그리고 입에 발린 해결을 하는데 이런 해결을 하게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다 해결했다고 자신이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시대는 가장 싫어하는 젊어서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치매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치매에 걸린 사람이 제가 생각납니까? 못하죠. 그래서 건망증이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지? 제일 죽고 또 깜빡 잊어버리는데 해결 안 하는데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천국 가요? 천국은 저희가 한 털만 있으면 못 가는데 어떻게 하냐 그 말.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래저래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누구에 담당시켰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이게 다 없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다 못 살아요.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다 못 살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말씀대로 산 것처럼 다 쳐주셔. 우리는 굉장히 불의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보혈을 믿었더니 예수 믿었더니 우리를 의인으로 쳐주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 모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주시는 복음의 의로 되는 것이다. 그래 얘기. 이걸 아시죠? 그러므로 천국은 해결을 다 함으로 가는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다 하지 못해.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주님의 의요 복음의 의로 얻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06장 통합 찬송가죠. 뭐라고 우리가 찬송합니까? 아무 공로 없이 구원 얻어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었네. 할렐루야. 아무 공로 없이 구원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착한 행실을 통해 구원 받았습니까? 다 해결해서 구원 받아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 찬송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되면은 합의사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합의사가 뭐야? 하박국 2장 4절 아주 중요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이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이 말씀이 신약성경 3권을 기록하는 기초가 된 구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 권이 뭐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 세 권이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이 세 권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보면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한과 같으라 해서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이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가르침도 내 의를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 그렇죠? 믿음으로 그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우리가 뭘 가르치냐면은 이방인, 우리들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방인,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그걸 가르쳐줘요. 로마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2장은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유대인들 자기네 죄가 없다고 그래. 우리가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다. 하나님 택한 백성 이러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유대인, 너희들 또 죄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3장에 뭘 가르쳐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 그렇죠?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죄인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로마서 4장에서 누구를 예로 들었어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우리 가르쳐줘.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고기꾼이 되기 전에 우리보다도 훨씬 안 좋은 사람이었어. 그죠? 아내를 의동생이라고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팔아버린 사람이, 요새 누가 자기 혼자 살려고 아내를 팔아버린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것까지는 안 했어요. 그거 보면은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못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 얘기예요. 이게 아브라함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4장 24절 25절 보면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함이니, 보세요. 우리도 의함이니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만 의함이 아니라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그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부족하고 부실해.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서 믿음으로 복음의 의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안에 예수 안에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무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 이제 밖으로 나가. 성막론에서 울타리, 문 다 그게 복음적인 의미를 가지고 성전 문이 하나죠. 그렇죠? 성막 문이 하나예요. 그 문이 뭐냐면 나는 세상의 문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그 안에 들어간 자만 보호를 받게 돼. 그 문 바깥에 바깥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 보호를 못 받는 거야. 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 안에 들어가요.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도피성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도피성.
도피성 제도가 뭐냐? 잠깐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수가 있어, 그렇죠? 근데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고의적으로 죽이는 사람이 있어. 살인자들, 그렇죠? 이게 고살자라고 합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 가다가 부딪혀도 넘어져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또 공사를 하다 위에서 무슨 공사를 하다 뭐가 떨어져 밑으로. 그래서 그 떨어진 것에 맞아 죽는 사람.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어. 운전을 갈 때도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래서 과실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실. 내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부지중 살인자. 이런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 죽이면 반드시 자기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실수로 나는 전혀 죽이지 않은데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가까운 친척 옆에 있다가 날 죽여, 그대로. 직결로. 그럼 내가 얼마나 억울해. 나는 전혀 저 사람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6군데 도피성을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이 부지중 살인자 도피성 안으로 쫙 도망가면은 그 안에만 들어가면 그 안에 재산이 있는데 보호를 받아.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재판을 받아야 돼. 왜? 거짓말하는 수도 있잖아요. 고의적으로 죽이고도 나 부주정에 실수로 죽였어고 살려고 도망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증인도 다 나와야 되고 재판해가지고 아 정말 이 사람은 부주정에 실수로 죽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보호를 받아. 근데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그것도 죽어.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만 이 사람이 보호를 받아. 율법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이 답답해 죽겠네. 세상이 궁금해. 하면서 그 도피성 안에서 밖으로 나와. 그 밖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넌 나오기만 해봐라. 자기 동생,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은 괜찮아요. 나도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넌 나오면 내가 죽인다. 나가서 죽으면 보호를 못 받아요. 그 도피성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유, 뭐 믿다가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 말씀 상관없어. 이렇게 예수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보호를 못 받죠. 못 받습니다. 왜? 사단 마귀가 밖에서는 항상 노려보고 있거든. 또 예수 밖에 교회 밖으로 나가. 똑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그 보호를 못 받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너는 지옥에 든다 정죄할 자가 없다.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4절 인해서 두 번째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율법의 의로는 절대로 공부받을 수 없다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보시오. 아셨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하여. 또 하박국 2장 4절에서 세 번째 책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세 번째 책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예수님 소개하는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세 권의 공통점이 뭐냐? 우리 의, 너희 의, 이거는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회개는 뭐냐? 우리가 하는 회개는, 우리가 하는 일은 자기가 지은 죄입니다. 이것을 자범죄라고 해요. 이것을 고의적으로 죠. 나 모르지 않는데, 아니요.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짓고 있어. 그래서 고의적, 고범죄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것도 허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이게 바로 회개만 하면은 다 용서받는 그런 죄죠. 근데 또 한 죄가 있어. 원죄가 있어. 원죄. 이 원죄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아담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지은 죄예요. 이건 우리가 계속 물려받습니다. 유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지 않았는데 이게 바로 지옥에 가는 죄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없어지는 죄가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지은 죄를 다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가요. 그렇죠? 천국에는 죄가 있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는 곳인데 다 회개하지도 못하고도 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예수께서 짊어 지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채워주셔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일, 과거, 미래 이게 따지는 것은 바로 우리 육적으로 따지는 거고 영적으로는 시간 개념이 없다고 말이에요. 언제나 현재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게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얻었고 옮겼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현재 완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은 지금 확실하게 내가 생명을 얻었고 천국을 지금 소유한 것으로 지금 믿으셔야 돼요. 나 천국 안 들었는데 우리 마음속에 천국 심령이 되게 돼 있어요. 천국을 우리가 내 안에 품고 다니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 신앙에 젖은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 기쁨이 없어요. 힘들어. 가슴이 답답해. 그래서 율법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축복도 당장 눈에 보여야 돼. 그렇죠? 그게 직생입니다. 아무리 목사님 영적 축복, 아까 서두에도 산상팔복이 있어.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 축복이 아니라 하늘 차원의 영원한 축복의 개념이다 했는데 그걸 가르쳐 줘도 뭘 좋아하냐면은 당장 눈에 보이는 축복이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 의를 행치 않도록 지하라. 왜? 사람에 보이고 자랑하려고 하면 그게 나한테 뭐가 돼요? 뭔가 반대국가 오게 되겠죠. 그게 복이 되겠죠. 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이 실수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나의 의가 아닌 예수 믿음으로 복음의 의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옳고 바른 그 행실, 믿음 안에서 하는 그 행실은 바로 뭐냐? 구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상벌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상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주의하라. 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했다. 주의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너희 상은 이미 다 받았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말씀 마쳐요. 오래전에 박용규 목사님 돌아가시는 분 천국 간증이라는 게 있지.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돌릴 때 그런데 그분이 교회도 크게 하고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그렇죠. 복음사역도 많이 해서 심지어 나라의 훈장까지 받았어요. 그렇죠. 대통령의 표창도 받았어. 지역사회에서 감사장도 많이 받았어. 교단에서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그는 고급 수용차도 2대나 가지고 굉장히 잘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 갑자기. 잠깐 천국에 갔다 왔어. 천국에 가서 다 보여주는데 자기 집이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상이 많겠지. 천국에 가서. 굉장히 상이 많을 줄 알았어. 천사에 가서 내게 상이 많을 텐데 나 앞으로 정말 상을 좀 훨씬 집이 있는 줄 알고 보다 했더니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 없다고.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미 세상에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좀 오늘 본문 말씀과 다 상다 떨어졌다 그런 얘기. 이거 조심하시오. 그래서 주의하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정리해요. 내가 그렇게 의롭게 모든 일을 한 것도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그런 조건을 줬고, 그렇죠. 재물도 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도 누가 주셨냐?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내 공로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자랑할 것을 다 배설물로 다 버려버렸어. 그래서 그의 3대 결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 기분 좀 좋지 않습니까? 자, 이제부터 우리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이 의로운 일, 그렇죠? 많은 의로운 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봉사하는 일, 하게 들은 일, 모든 일이 참 많은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모든 공로를 주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제가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이 안 떨어지고 이 상이 하늘에 쌓이는 영원한 상이 되도록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복음의 의, 주님의 의에 힘입어서 구원받게 된 것이고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비록 내가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의지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것으로 다 그 공로를 주께 돌려버리고 우리 상을 이 땅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는, 하늘에 쌓이는 상이 되도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